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01페이지, 신약성경 101페이지입니다. 여러분의 핸드폰이나 태블릿, 성경책 앞에 나온 자막을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1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에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자,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27절의 말씀으로 가장 값진 선물이라는 제목의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두려움 속에 살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린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에 늘 다 예외할 것 없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 그 처음 시작은 언제였을까요? 2019년도 12월 달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 발병이, 여러분 좀비 영화 보면 좀비 영화에 그 좀비가 급속도로 퍼지는 거 아시죠? 그거와 거의 똑같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 세계 급속도로 다 퍼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당시만큼 큰 위험은 없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위험 요소고 두려움의 요소가 많습니다. 코로나는 인생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그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마음의 죽음도 가져오게 됐죠. 그래서 소위 코로나 블루라는 우울증, 코로나 레드라는 분노, 코로나 블랙이라는 그 절망이 여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주변에 내 삶 깊숙이 두려움으로 잡고 있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년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기 위해 우리는 늘 건강을 신경 쓰고 위생에 신경 쓰어야 됩니다. 또 몸에 이상 반응이 없는 백신도 맞으면 더욱더 좋겠고, 또 치료제가 잘 개발돼서 부작용 없이 맞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한 가지가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것이 진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 삶의 처방입니다. 뒤에 히터 좀 꺼주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따라합시다. 부활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같은 관점으로 본다는 말씀을 쉽게 말해서 공통된 관점이다 해서 공감복음이라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신약 성경에는 딱 세 가지의 부활이 나옵니다. 첫 번째, 야이로라고 말하고 하는 회당장의 딸이 부활하는 사건, 달리다곰 여러분 들어봤을 겁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냐? 자,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누구죠? 나사로가 부활했던 사건. 그리고 오늘 본문,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죽었고 그 아들이 부활되는 사건. 신약 성경에는 딱 세 가지만 부활을 초점으로 두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2절에 아주 슬픈 사연이 등장하죠. 12절을 열어주시면 여러분의 목소리로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자,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면은 누구나 다 예외할 것 없이 잘 살든 못 살든, 잘생기든 뭐 저렇게 생겼어, 못생기든, 그걸 떠나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게 뭘까요? 탄생과 죽음입니다. 예외 없어요. 어린이들도 죽어요. 이제 갓 태어난 아이들도 나이 들고 죽고요. 100세가 넘으신 어르신들도 생을 다하면 소천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새로운 부활도 마음의 부활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부활의 시작은 언제 시작되냐? 교회 다닌다고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읽는다고 부활이 시작된다고요? 아니요. 더 중요한 건 내가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더 크게 해볼까요?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야 부활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말씀만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찬양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거,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그 예수님을 내가 여러분 각자 한 명 한 명이 경험하고 부딪히고 만나고 때로는 불평을 호소하고 때로는 기쁨을 표현하며 여러분의 희노애락, 애호욕 모든 감정을 예수님께 드러내며 성경에만 계시지 않는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야 여러분의 부활의 신앙은 보여지게 되고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절반 가운데 있는 이 여성에게 오늘 말씀 통해 어떻게 부활을 시켰고 그 부활을 통해 주변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했는지 우리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픔에 젖어 있는 여성에게 예수님은 오늘 보면 13절에서 다가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자, 말씀 그대로 열어주세요. 자, 키워드는 두 가지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불쌍히 여겨 위로하셨다. 우리는 상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가면 슬픔을 애도하죠. 그래서 조의를 한다는 겁니다. 조의, 슬픔을 애도한다는 뜻. 예수께서 이 우는 여성을 불쌍히 여기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그녀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까? 단 한 명의 외아들이 있었어요. 둘도 아닌 하나의 아들. 근데 이 여성이 지금 남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뭐였죠? 과부였어요. 나인성에 살고 있는 과부 여성. 근데 그 여성에는 단 한 명의 아들이 있었고 정말 자신의 온 소망과 희망이었던 그 아들이 지금 죽어서 싸늘한 시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압니까? 부모님이 자식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지 않고 반대로 자녀가 부모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면 그것보다 더 슬픈 일이 없고 그것보다 더 마음 아프고 마음이 찢어지는 슬픔은 없습니다. 여러분 들어봤을까요? 억장이 무너진다.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 어떠한 말로도 표현이 안 됩니다. 극심한 고통에 따르는 슬픔, 자녀의 죽음, 그것이죠. 이러한 슬픔을 경험한 유대인들은 만약에 자신보다도 자식이 먼저 죽으면 이런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이었냐면 내 창자가 끊어진다. 창자가 끊어질 만큼 너무나도 아팠기 때문이죠. 조니 에릭스라는 한 여성이 있었어요. 이 여성은 아주 건강하고 발랄하는 아주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1967년 7월 30일 한창 더운 여름에 한 호숫가에 갔어요. 수영을 참 좋아했던 이 조니는 바위 위에 올라서 도움닫기를 하고 이제 수영하려고 점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점프했을 때 그 들어갔던 곳이 물이 아니라 안 보였던 바위였어요. 그래서 그 바위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히고 나서 머리뿐만이 아니라 어깨 아래의 모든 신경들이 다 끊어지는 전신마비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때 나이 16살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히나 우리 자매들, 내가 16살 때 어땠습니까? 항상 감수성이 예민하고 항상 외모를 신경 쓰는 그런 나이가 바로 이 중학교 나이였는데 이 조니가 수영을 하기 위해서 점프를 했는데 바위에 머리를 부딪혔어요. 고개만 까딱거릴 수 있고 눈만 껌박껌박 거릴 수 있고 목 아래는 아예 못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불편할까요? 안 불편할까요? 살고 싶을까요? 안 싶을까요? 정말로 좌절과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중증 신체 마비 환자가 되었어요. 10대 어린 나이에 그걸 겪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럽고 짜증나고 불평스러울까요? 모든 것이 다 회의감에 찼습니다. 그래서 이 조니는 부모님 안 보실 때 자살을 여러 차례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죽지는 않았어요. 계속해서 부모님의 사랑과 친구들의 사랑과 관심과 또 그 믿음 생활했던 것을 통해서 이 자매는 새로운 인생을 조금씩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자, 제가 아까 말했죠. 목 이하에는 절대로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중증 신체 마비 환자. 그러면 눈만 깜빡거릴 수 있고 입술을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매는 붓이 있잖아요. 그림을 그리는 붓을 입에다 물고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그림을 그리고 수차례 그림을 그려 입으로 그리는 그림을 배워서 정말로 유명한 화가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가 30살이 지난 뒤에 방송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중증 신체 환자 화가가 되어 TV에서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979년에는 그녀의
이 일상의 스토리를 담았던 존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지고 전 세계에 방영되는 놀라운 히트를 거머쥐게 되었어요. 그야말로 이 자매, 어느 누구도 관심이 없었고 어느 누구도 보살필 수 없는 그 가운데 있었던 이 여성을 바로 주님이 붙잡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조니가 어떻게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짜증과 불평과 죽음의 위기 속에 있었을 때 다시 재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계속해서 어릴 때부터 믿어왔던 그 예수님을 향한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자신이 나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천국에 가면 오그라드는 내 팔이 펴지고 부서졌던 내 목이 다시 곧게 세워져서 내가 천국에서 뛰어다니며 예수님과 동행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내 부활을 소망하며 견디고 살았다는 그런 인터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내 앞에 있는 어둠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어요. 부활의 신앙 앞에 내 삶 속 깊숙이 찾아온 모든 문제와 고민과 걱정을 이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 앞에 내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무덤과 어려움과 좌절은 다 깨지고 우리는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은 내게 주은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기쁘고 평안한 삶을 진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루저들이 아니고 아싸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으로 그 신앙에 가까이 가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내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매여서 내가 주님께 집중하며 살아감으로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자들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전하고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부활의 참된 신앙과 마음을 갖고 계속해서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시간 가운데 무엇이 진짜 필요할까요? 우리 모두에게는 회복이 필요하고요. 때로는 휴식이 필요합니다. 일만 한다고 내 일상이 즐겁지가 않고요. 계속해서 내 스펙만 쌓아간다고 내 마음의 평안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잠시 멈춤이 필요하고 쉼도 필요한 것이죠. 우리 모두는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 부활의 소망을 받는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려야 돼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도 아니지만 예수님 앞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주님 앞에 내 자신이 솔직한 게 중요해요. 교회 오래 다니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죠. 말씀을 많이 묵상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고민, 모든 생각, 모든 문제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나 부모님에게나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겠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고민을 다 받아주세요. 왜냐고요? 예수님은 여기 한 명이면 모두를 다 진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나든 못나건 교회를 오래 다니든 적게 다니든 헌금을 잘 드리든 못 드리든 그 모든 것을 떠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솔직한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왜 우리 굳이 제가 잘 살고 있는데 제가 불쌍함을 여겨야 될까요? 왜 제가 굳이 이렇게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거 있고 잘 살아가고 있는데 왜 제가 그런 동정심을 받아야 되나요? 분명히 똑똑한 여러분은 저에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한 여성은 누구였죠? 과부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떠내보내는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사랑하는 아들도 먼저 보내야 되는 그 아픔, 창자가 끊어지는 너무나도 눈물겨운 아픔을 겪는 그 여성.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지인들이 있다 하더라도 위로할 수 있을까요? 똑같은 마음으로 감정이입이 돼서 위로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똑같은 마음으로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상여를 메고 울면서 나갔을 때 예수님은 그 무리 가운데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그거 압니까? 마태복음 9장을 보면 자세히 보시면 거기 두 명의 장애인이 등장해요. 예수님 그들의 앞으로 나가 이런 말은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가엾이 여겨주셔서 제 질병을 고쳐주세요. 그랬을 때 주님은 그 두 명의 장애를 완전히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누가복음 17장에 가게 되면 요즘은 한센병이라고 하죠. 나병 환자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돌 맞아 죽을 이 나병에 걸렸는데 아무도 고치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고칠 수 있으시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그런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셔서
10명 모두가 우리와 똑같은 건강한 모습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 따라해볼까요? 예수님. 공감, 측은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모든 감정들이 다 주님도 느끼시고 주님도 똑같이 우리와 함께 느끼신다는 겁니다. 미국의 한 소설가의 타인의 고통이란 책에 이런 제목이 있어서 여러분께 잠깐만 소개할게요.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연민을 느끼는 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런 고통을 가져온 원인에 연루되지 있지 않는다고 느낀다. 여러분, 연민은 그런 거예요. 뭐냐? 쉽게 말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고통당하고 있구나. 참 안 됐어. 이런 측은히 여기는 감정이 연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타인의 고통 앞에 내가 연민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는 당신의 고통의 원인에 연루되고 싶지 않습니다 해서 그 연민은 결국 자기 합리화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공감은 달라요. 공감이 뭔 줄 아세요? 소설가 이해수 씨가 살아생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정말 기막힌 말인데 여러분, 문제 하나만 내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매운 고추가 뭘까요? 먹는 고추 중에 가장 매운 고추. 태국 고추? 청양고추? 아니면 빨간 고추? 아니요. 빨간 고추도 아니고 빠은 고추도 아니라 따라해보겠습니다. 눈에 들어간 고추. 눈에 들어간 고추. 조금만 들어가 따가워요? 안 따가워요? 따가워 미칠 지경이죠. 죽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공감이 이런 거예요. 내 눈에 들어간 고추처럼 그 대상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감정, 매운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가 되는 공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공감으로 내려오셨어요. 하늘에 계셔서 그냥 보고만 계셔도 되는데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와 같은 똑같은 모습,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든 그 인간의 모습을 갖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똑같이 아파하시고 우리와 똑같이 굶주리시고 우리와 똑같이 슬퍼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이신데, 하나님의 독생자이신데, 모든 것을 다 누리는 왕의 아들인데 왜 굳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사랑하시는데 나 너 사랑해, 나 너 진짜 사랑해, 이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아파하심으로 우리 아픔이 무엇인지를 직접 경험하신 겁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직접 경험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십자가 사건.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베풀 수 있고 자신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의 증거를 그 십자가 위에서 보이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 나의 고민과 나의 아픔을 위해, 그 모든 세세한 하나하나를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닿기 달리셨고 모진 고문을 다 당하셨고 피와 물과 눈물을 다 쏟으신 채 그렇게 쓸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났으면 예수님의 사랑은 헛된 사랑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증거가 되시는 분으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보면 14절에서 예수님은 그 죽은 청년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14절의 본문을 한번 열어주실까요? 자, 여러분의 큰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자, 말씀을 잘 보세요. 자, 예수님은 지금 무슨 행동을 하셨죠? 죽은 사람이 누워있는 그 시체가 있는 관에 손을 대셨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때 당시는 현대예요, 과거예요?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 당시 부정한 시체를 만지면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민수기 19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일주일 동안 부정할 것이다. 자, 유대인들은 누구의 율법을 숭배하고 있었죠? 따라합시다. 모세의 율법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시체를 만지면 저 사람은 부정해 라고 손가락질하고 일주일 동안 성박해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이거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습니다. 손가락질 받을 것도 아셨고요. 부정하다고 취급받을 것도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체에 누워있는 관을 붙잡으셨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말씀하셔서도 청년아 일어나라 하셔도 되는데 관을 붙잡으시고 청년아 일어나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관을 만지신 이유는 그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도 손대지 않고 아무도 부정하게 여기는 그것을 예수님이 만져주심으로 사랑의 터치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알죠? 어깨만 스치면 인연이 되고 요즘은 그게 뭘까요? 어깨만 스치면 빡 돈다. 어깨만 스쳐도 싸우기
마련인 게 요즘 세상 사람들의 심리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터치,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통해 우리는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터치해 주시는 일이 우리 인생에 정말로 필요하고 영광스럽기 때문이에요. 몸이 악하고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도 예수님의 터치를 받으면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게 됩니다. 구약 성경의 그 지독한 죽음의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 자신을 바르게 지켰던 동방의 의인인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바보였어요? 멍청했습니까? 그런데 왜 욥이 그렇게 고난을 당했을까요? 자신의 10명의 자녀들이 한 번에 죽었어요. 지붕이 무너져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이 다 가산탕진됐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서 기왓장으로 긁지 않으면 살지 않을 만큼 정말로 힘든 가운데 있었는데 그럼에도 욥은 주님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아내는 말해요. 당신이 그렇게 원하는 그렇게 믿고 있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라고 말하며 욥의 아내는 결국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텅 빈 자리, 고통의 자리, 슬픔의 자리, 외로움의 자리에 욥은 혼자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연동과 고난 가운데 있었던 욥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고 갑절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욥이 아닌 우리들이 그 상황에 있었다면 저는 도망갔을 거예요. 저도 역시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도망갔을 겁니다. 그만큼 욥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이었어요. 그런데 욥은 그 고통을 견뎌내고 이겨낸 뒤에 모세보다 더 20살이나 더 살았어요. 140세. 그리고 아들과 손자를 보는 사대를 보고 살아가는 정말 장수를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의 치유하심,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통해 욥은 고난 속에서도 회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압니까? 율법은 사람을 죽여요. 왜냐? 우리 자신에게도 율법을 갖다 대면 이거 지키고 이거 안 지켰다고 율법은 우리에게 정죄합니다. 율법 앞에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목회자도 율법 앞에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넘어서는 그 예수님의 만져주심, 위로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리고 그 은혜가 우리 순을 살리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오늘도 살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압니까? 내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잖아요. 내가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신앙생활이 아니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종교생활을 하게 됩니다. 율법적인 사람이 돼요. 딱 교회에 오면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왜 예배를 저렇게 드리지? 왜 예배 때 저렇게 집중하지 못하지? 그런 시선을 갖게 돼요. 그리고 날마다 공격거리나 뒷담화를 찾아서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어떻든 줄 아세요? 날카로워요. 표정이 어둡습니다. 그런데 반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사람의 표정은 달라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표정은 확실히 다릅니다. 표정 하나하나, 말투 하나하나가 다르죠.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냐? 용서합니다. 계속해서 주님 앞에 고백하고요. 내 자신을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나를 내려놓고 그렇게 나를 주님께 드림으로 내 필요를, 내 갈급함을, 내 은혜와 회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너희가 으뜸이 되고자 하면은 너희 주변의 사람을 보살피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자신을 낮추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전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 스스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은혜를 주시려는 예수님께서 죽은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14절 하반절을 본문을 열어주시면 크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육신을 이기지 못하는 그 죽음을 한마디를 통해 역전시키셨어요. 역전. 회당장이었던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일어나라 달리다고 했을 때도 말했고 나사로에게 무덤에 나오라 하실 때도 똑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은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나인성 과부의 아들 싸늘하게 누워있는 그 시체에 관에 손을 대고 내가 말하노니 청년아 일어나라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 청년은 부활하여 새 소망을 얻고 숨을 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TV나 유튜브 보면은 김청환 씨 같이 강연을 하고 아주 좋은 말을 하는 분들 참 많아요. 뼈를 때리는 조언도 하고 정말 유익하고 재밌는 얘기도 많이 하죠. 물론 그런 이야기 좋습니다. 따끔한 조언, 뼈를 때리는 말들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조언이 되고 팁이 되고 가르침이 되는 거 저 부정하지 않아요. 좋습니다. 그런데 일종의 자극제가 되고 도화선이 되는 것은 맞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무리 좋은 강연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좋은 의의 이야기로 우리 인생에 힘을 돋는다고 할지라도 그 말이 살이 되고 뼈가 된다 할지라도 그 말에는 뭐가 없는 줄 아세요? 따라합시다. 구원이 그 말에는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런 말을 매일매일 귀 앞으로 듣는다 할지라도 그런 말들은 우리 인생의 부활의 신앙, 생명,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핵심 에피소드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기적이 여러분이 보실 때 이 기적이 도덕적인 가르침입니까? 아니면 종교적인 사색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 다 보실 수 있도록 하셨던 구원의 선포입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죽은 이 청년을 살렸던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어느 누구 아니에요? 선지자 아닙니다. 엘리야 아니에요. 요셉 아닙니다. 오직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더 크게 고백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린 죽었다 깨어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선언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는 겁니다. 우리 기도를 마무리할 때도 배웠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엘리야의 이름을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마지막은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 그럴까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참된 소망을 이 세상 가운데 실제로 경험하고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 바울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본문을 열어볼까요? 자, 2장 21절을 여러분의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본문 잠깐 열어주세요. 자, 바울은 아주 정확한 팩트를 고백하고 있어요. 찐 고백이 찐 사실 무엇이냐? 따라해볼까요? 만일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면 더 크게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그렇죠? 자, 율법을 우리가 열심히 잘 지켜요. 613가지 되는 항목을 하나하나 다 잘 지켜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면 내 자신을 위해 여러분 각자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음은 나싱이 됩니다. 아무런 의미가 주지 못해요. 그럼 기독교는 어떻게 되죠? 공중분해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우리의 의로, 우리의 자력으로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살게 된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아무런 의미를 주지 못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헛된 것이 되고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공중분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다. 반대로 말하자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된다면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따라합시다. 부활의 소망입니다. 그 말씀이 지금 21절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끝절이죠. 마지막 하이라이트인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어서 싸늘하게 식어버린 그 청년을 예수님은 소생시켜 주셨어요. 다시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그의 사랑하는 어머니 곁으로 돌려보내 주셨어요. 여러분 슬픔으로 가득했던 그 공간, 애도와 곡과 안타까움이 있었던 그 장소가 예수님의 살리심으로 기쁨을 누리는, 소망을 누리는 그런 장소로 변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그 한 분을 통해 죽음이 생명으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차례입니다. 우리 자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싸늘하고 차가운 나의 마음,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나의 친구들이 만져준다고 그 싸늘한 가슴은 따뜻해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우리 모두의 차가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자신이 사랑이 담긴 그 십자가에 못 박혔던 양 두 손으로 여러분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진짜로 위로해 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내 인생의
가장 큰 소망, 가장 큰 위로, 가장 큰 기쁨 되시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은혜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한 주 가운데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고 누리게 되며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장소에서 그것이 보여지고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누리게 되는 새로운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서 펼쳐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저희 모두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 하루하루의 삶이 그냥 흘려보내지는 시간이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저희의 삶 안에, 저희 심장 안에 예수님의 뜻이 있음을, 아버지의 값진 선물이 있음을 날마다 깨닫게 하실 그 은혜를 내려주시길 바라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